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20마일, 32km 정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은 원근 각처에서 로마 제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적어도 평생에 한두 번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을 보면은 6월절이면은 이 조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 당시에 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도시에 많이 모일 때는 22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2분의 1세겔. 성인 남자 이틀 품값에 해당하는.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그 당시 통용되던 로마 제국의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반세겔짜리 동전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왔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먼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소와 양을 끌고 오는 것은 이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소가 생겼고 또 짐승을 파고 사는 그런 거래소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이 연결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제일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인들의 뜰, 그리고 마지막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의 뜰은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맛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팔았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장소가 시장터가 된 것이죠. 더군다나 돈을 바꿔주면서 환차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반세겔을 바꾸어 주는데 50%의 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짐승을 팔면서 폭리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짐승은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와도 중간에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검역을 담당하는 이 관리들이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그 짐승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비싼 값에 파는 이 성전 안에서 파는 그 짐승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산 짐승은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도 눈을 감아줬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밖에서 사는 가격에 어떨 때는 16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헤셀 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친구와 함께 뉴욕의 번화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분이 생물학자였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야, 이 도시에 무슨 귀뚜라미가 있어. 그런데 이 친구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더니
조금씩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 근처에 화초를 심은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화초 잎사귀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신기해서, 야, 너는 어떻게 이 귀뚜라미 소리가 다 들리니? 내 귀는 참 대단하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이 목사님의 주머니에서 동전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주위에서 50명 이상이 그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는데 돈 소리는 듣습니다. 돈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늘 듣던 소리입니다. 평소에 사랑하던 그 돈의 소리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던 그것의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는 돈 소리를 귀가 막히게 듣는 그런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서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흔히 그리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지 하면은 그냥 얼굴을 활짝 웃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 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하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채찍을 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이유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으십니까? 17절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시편 69편 9절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주위의 형제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의 문지기로라도 내가 있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을 그가 노래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낫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구약 때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어찌 땅에 거하시겠느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찌 거하시겠느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디에서 들어요? 하늘에서. 이 성전이 아니라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전에 계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천막으로 만들어졌든지 돌로 만들어졌든지 황금으로 만들어졌든지 그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 황금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19절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여러분의 모임이 성전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청결 때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내 몸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처럼 시장터가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시장터처럼 그렇게 이것저것 다른 곳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또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게 하시옵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버트 멍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집이다. 우리 마음에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집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로버트 멍에가 어느 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버트 멍어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서재를 둘러보십니다.
그런데 책상 선반 위에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또 탁자 위에는 그리스도인이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여러 가지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상상과 내 마음의 생각들은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내버리고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방에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학위, 돈, 주식, 명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배불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차려진 음식들을 잡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실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나에게도 의미가 있단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저의 가슴에,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너는 경건의 시간, 성경 연구, 기도 시간, 이런 시간이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필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도 주님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뜻해지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작업실을 청소하시고 오락실을 청소하시고 침실을 청소하시고 벽장까지 다 청소하십니다. 이것이 청소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집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으면,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은, 세상을 즐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집에 우리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 방식이나 세상 관행을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길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2세기, 3세기의 이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사이에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방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불신자들의 보고서를 쭉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 사회 안에서 나그네로 거했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했지만 법 규정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쾌락과
공공 스포츠와 오락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도 모두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굴욕을 받았지만 굴욕을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미움의 구실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모카탐이라는 곳에 콥틱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입니다. 예전에는 크리스찬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수만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크리스찬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부 기관에 입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이집트 정부, 이슬람 정부에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 너희는 모카탐에 가서 거기에서 거주해라. 모카탐 지역은 이집트의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가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쓰레기 하치장에 거주하면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거기에서만큼은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거기에 살면 예배의 자유를 주겠다. 그들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곳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냥 장사꾼들의 소굴이었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그 마음의 집에 주님이 들어갔을 때 그 집은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집, 세상 돈 버는 것에, 세상 출세하는 것에, 세상 내 인생의 계획,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열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다윗의 열심, 성전 문지기로라도 성전에 머물고자 했었던 그러한 다윗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열정을 주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내 마음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드신,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이 성전,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내게 주십시오.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게 하여 주십시오. 로버트 멍어처럼 내 마음의 집에서 버려야 될 것들, 주님이 이 밤에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권리 양도, 명의 이전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